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과 그 끝맺음에 대하여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 시초와 종말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시초와 종말에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끝맺으시는가, 그 마침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시초와 종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물으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성경에 가이사라가 또 있어요. 사마리아 근처에 중부지방의 해변가에 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의 여름 별장이 거기 있어. 근데 거기와 다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면 갈릴리 제일 북단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헐몬산,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17장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상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2차, 3차, 물론 그동안에도
유월절을 만나면은 예루살렘에 내려오기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대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난 사건을 많이 다루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갈릴리 건너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십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 전환점의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보여요. 능력자로 보여.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이거죠. 능력자로만 아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묘한 이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호칭을 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에서 사람 모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것이 인용되어진 인자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자야 그렇게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칭을 썼어.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 에스겔처럼 그냥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는 이런 말 대신에 사람의 아들 이런 아무 거부감 없이 아무도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 안 해. 근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짐승들이 날아가는 이 지상 세계에 하늘의 근본을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메시아예요. 이게. 근데 그런 메시아의 이 호칭을 예수님은 인자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도록 그렇게 은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 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걸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죽으셔요. 이게.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예요. 능력에서 교육적인 컨셉이 굉장히 강해져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흐뭇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초와 종말에 대하여서 새 시대의 시초와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그 출발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식입니다. 이 믿음이고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새 시대를 여는 출발이에요. 우리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이런 놀라운 새 시대의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이게 복된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이 옛 터전, 옛터, 황성 옛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옛 시대에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옛 터전이 바뀌어서 새 터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 도시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이게.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헤롯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한 거예요. 빌라도가 다스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다 나누었어. 빌립이 로마 황제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시저예요. 빌립은 자기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헌정한 도시요 이게. 이 도시에는 바알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신전도 있었어. 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판. 이 요단강의 기원,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 어디서 샘물이 흘러오겠어요? 바니우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 바니우스 판이에요 이게. 헬라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 헬라, 가나안 종교가 지배하는 도시야 이게. 이런 곳에서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은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헬라의 판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로마의 정치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권,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세상은 뭐 어떤 다른 종교 우상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어떤 정치가 지배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은 어떤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고백하는 너는 복이 있어.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복은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시작이 있고 어떤 마침이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복이 시작되어지는데 그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들락날락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곳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자리요. 사단의 악한 영의 권세가 아주 센 자리였어. 그렇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 음부는 수올 하데스, 죽음의 세계, 땅속 세계에게. 복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저주의 세계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게 막 권세를 발휘하고 있어. 여기에는 이런 성문이 있어.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음부의 문을 열어놓고 막 사람들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데 반대편에 다른 게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의 문을 누가 엽니까? 베드로. 왜? 열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이 열쇠를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권자이십니다. 저것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저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셔서요. 패배주의,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이 종교의 이 어두운, 이 불랭케하는, 복되지 아니한 이런 세력의 말마다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위축당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저것들을 이기게 될 거야. 내 손에 천국 열쇠를 줬어. 누가 이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새 시대. 26년도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우리의 옛 터전에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음부의 이 도시 안에서
불행이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고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 불행의 도시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NO!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리고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이런 26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만나게 될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묘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속적인 정치적인 떡을 해결해 주는 이런 메시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셔서 요단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잖아. 그럴 때 갈릴리 호수 돌아올 때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야 돼 이게. 그래야 이 지식이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이 21절, 22절이에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그걸 말하라고 하십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다라니 그래서 좀 의역을 한 거예요. 항변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직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았어. 그 그리스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끝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 시만 알았어. 시초만 알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 슈퍼맨으로서, 능력자로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바로 알아라. 참 네가 대답 잘했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부활할 거야. 그것을 가르쳐 줬어.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그들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뭐예요?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야, 이게. 이런 잘못된 지식이 마귀 짓을 했어. 이런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으로 바로 아셔야 돼. 음부의 권세가 있어. 그 음부의 권세에 주님이 당하시잖아, 이게. 이기리라 그랬는데 당하셨어. 귀신을 그렇게 내쫓으셨는데 왜 이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못 이기고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당하시느냐 그 말이지.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거지 뭐. 그러나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 왜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건 사망이거든. 예수님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말한 거예요. 차라리 불랭케 하는 세력, 죄의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참 가이사랴 빌립보는 딱 들어맞는 말인데 점핑을 너무 하신 거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또 그랬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의 현실은, 나의 실제는 이 사망의 권세 그림자가, 영향력이 막 우리에게 지배해와. 우리가 버텨내지 못할 때도 있어. 막 끌려가. 이게 아닌데. 이게 이기리라 그랬는데 왜 내가 치느냐 이거지. 주님이 반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려가도 죽어도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도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거기서 너희들이 이길 거야. 폐잔병처럼 끌려갔는데 너희들이 이겨낼 거야. 반전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이거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런 뜻이요. 이게 죽으셨는데도 언제나 살아계셔. 영생하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록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고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종말적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이기리라, 사망을 부끄럽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하였던 것들, 우리로 하여금 질질 끌려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고 이기게 하는 반전이 있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성도의 진짜 거기서 나타나. 이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요.
이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종말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이런 26년도 되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미신과 우상과 죄악의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정치가 지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주여,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곳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받으시고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회복되고 부활하게 하여 주셨어요. 새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새해에는 주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새 시대의 자리가 되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